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걸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생명입니다. 귀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뭘 바꿀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여태까지 없었던, 비교할 수 없는,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가장 큰 환난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다 같이 이 노란색 박스에 나온 단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은혜의 시간이란 건 무엇일까? 각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마치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은 개인의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과 멸망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은혜의 시기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살아있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죠?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성령의 음성이겠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가?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거절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진리를 알고도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음에게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세 구절 히브리서 3장 10절, 15절,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 노란 글씨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 너희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굴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언제 어떻게 들려오는가를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크게 외치십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온 마음으로 붙잡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말씀과 성령을 거절함으로 완악해지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도표를 소개할 텐데 여러 번 보셨을지라도 오늘은 좀 새롭게 이 구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항상 구원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고 실제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데요. 여기 한번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죄로 인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 예언으로 주신 예언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 있은 4,00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약속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생활하셨지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안 오실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안 믿어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믿음에 상관없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 재림이 지금 시간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징조와 사건들을 통해 그날이 점점 가까이 왔는데 예전 1990년대랑은 전혀 다른 급박한 환경이 왔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림의 때가 됐을 때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마태복음 24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영벌과 영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분입니다. 선악이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구별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때 성경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종말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시작.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말 신앙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한 곳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겉보기엔 아무리 비슷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종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종에게 대표적인 사람도 정해놓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생각지 않을 때 주인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 온 것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했던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게 이 구절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 하루하루 충성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을 성경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은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겠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이야기한 장면이 바로 어제 저녁 설교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어제 저녁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신 이후에 꼭 어제 저녁 설교를 다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있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도 내가 이 배에 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누구 불렀을까요? 누구 불렀을까요? 노아! 우리 예전에 관계 있었잖아요. 노아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발 좀 열어주세요. 노아가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은혜의 시기에 이 문은 하나님이 직접 닫은 문이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늦은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에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소를 듣고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내 삶의 중심으로 삼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어제 이 노아의 시대 이야기를 1시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분 만에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말씀을 꼭 청취하십시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일단 이 사람 부자 같습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뭔가 부자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원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고 이 성경과 연결된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국가는 다 져가지고 또 하나 졌는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는가 이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그 장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가? 동생이 찾아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동생이 일단 찾아왔다는 건 알겠고 그 동생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유산 상속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 당시 유산 상속법은 장남이 모든 형제에 비해 2배 재산을 더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자녀가 셋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첫째가 몇 퍼센트? 50%. 둘째 25%. 세 번째 25%.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관이 돼주셔서 몇 퍼센트씩 나눠주세요? 33.3%씩 나눠주십시오 라고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전 이야기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장면이 나왔고 요 이야기 바로 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권세자 앞에 설 때의 태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장면들을 총합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예요. 그게 어제 저녁 설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는 사람과 세상 일을 근심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표면적인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와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와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문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뭘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건강 문제, 먹는 문제, 가족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즉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비유로 설명하셨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한 같은 것은 다 그 근원이 이기심에 있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똑같이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이러한 이기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지금 이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돈 좀 반반 나눠주세요. 2배 받는 거 불공평하잖아요. 불만을 가득히 표현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섭섭해요 라는 마음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질병이 오래 가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 근본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시고 이 그림을 보셔야 이 장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부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지금 제가 뭐라고 소개했죠? 이기심. 이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엔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짓고 쌓고 또 쌓아서 완전한 부자가 돼서 이 사람이 하하하 웃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결국 죽었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줄을 내 능력으로 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가 운동해서 지켰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 회사, 내가 지키고 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청지기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그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단어, 오늘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신현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이게 오늘 하루 단위 신앙입니다. 내일부터 잘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결심하고, 내일 흔들릴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 순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 신앙은요, 때가 되면 내가 죽어야지, 이게 순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서지고 풀무불이 불 지펴진 다음에 난 죽어야겠다 결심한 게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 앞에 그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어렵게 자랐고 어렵게 왕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 삼촌이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콧방에 낄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몸매 관리 내가 했고 내 건강 관리 내가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던 신앙이 순교신앙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순교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실 준비 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이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저 방송에서 듣는 분들은 아멘 크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 좋은 분들도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그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나, 지금 죽어야 된다는 말이나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놓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결심한 믿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지금부터 살핍니다. 인류 역사의 배우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인데, 이 선악의 싸움은 어느 편에 설까가 아니라 죽을 거냐 살 거냐라는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한 직후부터 죽이고 죽는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죽이거나 죽거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금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누가 누굴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을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노란 글씨 보세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죽고 죽이는 문제는 예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오늘 설교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는 분들 눈 뜨셔야 합니다. 요거 보고 다시 조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선악의 전쟁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누가 누구를 죽이냐면 알고 있는데 다르게 믿는 사람이 너랑 나랑 다르니까 내가 널 죽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선악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다시 나타납니다. 자, 볼게요. 가인이 나쁜 일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때 화가 난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모세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모세가 왜 지금 여기에 왜 이러고 있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죽이라고 한 줄 아는데 여기 보시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모세도 세상의 말은 순종했어요. 나일강에 던졌죠? 근데 어떻게 던졌어요? 바구니에 넣어서 던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바구니가 역청을 칠한 노아 방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던져지지만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살리신 거예요. 이게 선악의 전쟁이에요. 사단은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선악의 전쟁입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또 죽이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기를 보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피할 길을 주셨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하루 정한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에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피를 바르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판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럼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계속 죽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원,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 강대국이었거든요. 죽어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기서도 달려들죠. 여기서도 달려들고 여기서도 달려들고 이쪽 저쪽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계속해서 죽이고 죽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강대국들이 말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뒤에 사단이 있었어요. 왜 그토록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봤던 도표.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겠다.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죽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죽이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별을 보고 알았고 그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헤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들으셨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아기 예수 태어난 거?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딘지 좀 알려줘. 나도 좀 가서 만나게. 속마음은 뭡니까? 가서 죽여야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탄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죽여야지, 죽여야지. 반대로 하나님은 살려야지, 살려야지. 자, 계속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탄이 화가 났어요. 약속대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 죽이는 이야기가 이 성화입니다. 보세요. 2살 배기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 왜 예수님의 자녀들을 그토록 핍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누구 하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온전한 진리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입니다. 선악의 싸움이 이토록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이때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의 순교 장면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이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성경에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침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왕이 그 사람을 죽일 때 고민할 만큼 대단한 민중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따르는 자들아 나는 흥행하겠고 저분은 살아야 되니까 다 어디로 가라고. 다 어디로 가라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가라. 자기는요 인기와 명예 다 필요 없다. 이랬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요. 이 정도쯤 되면 베드로 감옥문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쯤 되면 침례 요한은 문 열려도 두세 번 열리고 혹시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부활하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침례 요한도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죽기엔 억울한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침례 요한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더 큰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그가 설교 한 번 하면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더 많은 전도의 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영감의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아멘이에요. 훗날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가,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침례 요한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침례 요한의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으시거든 침례 요한을 생각하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전에 죽고 싶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기 한번 관광 가고 싶으십니까? 여기 알프스예요, 알프스. 관광 가시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볼까요? 아니면 코로나라서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하면 하셨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천혜의 요새인 감옥이었어요. 지금은 관광지지만 천년 종교 암흑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해 도망쳤던 산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까요? 왜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영감의 글은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뿔이 계속해서 타올랐다. 이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그 믿음이 전수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누가 죽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 죽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죽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전도서만 본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잠언만 본다. 잠언을 보면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자를 가까이 해야 지혜로워진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한 파트, 챕터이지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사상은 선악의 전투이고, 선악의 전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문제예요. 그 싸우는 문제에 필요한 것은 왜 그들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 죽음의 길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으며, 앞으로 환난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순교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지를 오늘 배우셔야 합니다. 신실한 스데반의 순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스데반 하면 그를 대표하는 단어가 선량하다, 유능하다, 모범적이다, 헌신적이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표정 보세요. 돌을 잡아들 때 짱돌이 아니라 머리통만한 돌을 들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에 찬 이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다르게 믿는 스데반이 싫었던 거예요. 돌을 잡아 있는 힘껏 집어 던지며 신실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은 토백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름통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을 각오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뭘 가르치냐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재림교회에서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님 잘 믿어야 잘 되고 복 받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라. 한 개신교회 목사님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새벽 기도 안 나와서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위해 순교자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암흑 시대 때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5천만 명의 사람이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안 걸렸어요. 얼마나 잘 죽였냐면 그냥 잡아 죽일 정도가 아니라 줄 서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굳게 해줬냐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순교자의 길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술 한 잔 따라 놓고 황제 숭배 제사상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고 술을 따르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때 한번 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에 잘해야지. 그때가 끝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에 있는 유혹과 미혹을 넘어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위기를 내가 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숨은 다음에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믿음은 순수하고 그냥 기다리는 이런 다양하고 편안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한 길입니다.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 죽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때 천여 년 이상 계속되는 핍박 속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럽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죽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72년 8월 24일 1572년이면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1517년.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자, 여기 보세요. 태양 아래 하나의 해가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개혁이 일으키면서 카톨릭과 맞먹는 개신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자식들 언제 좀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성 바돌롬에 죽일 때 개신교인들을 초청합니다. 이때까지도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해하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랬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밤 12시 종이 치는 순간 갑자기 칼 차고 있었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 주로 2달 안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성 바돌롬의 축일 학살 사건이에요. 이 일이 세계 종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재림 성도들은 아멘하고 싶을 때만 아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은혜, 사랑, 감동, 이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필요한 신앙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계시록 말씀 속에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우리 시대의 일입니다. 그때 강조한 13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경배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경배의 대상 속에 뭘 넣어놨냐면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 매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럼 나는 죽을 거 굶어 죽는 거 안 되는데 난 먹는 걸 제일 못 참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죽어라 죽어라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을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인가?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사도행전에 사울이 왜 그토록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카톨릭과 사람들이 5천만 명의 개신교인들을 죽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마지막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사로잡히고 누가 칼에 죽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때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감옥문이 열어준 것처럼 저의 감옥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신앙을 준비합시다. 아까보다 믿음, 이 말씀에 아멘이 좀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제가 사실 지금 10주째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하고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로 넘어갈 거예요. 재림에 대해 설교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지금 산불들이 꺼지지 않는 일들과 화산이 계속해서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마을이 통째로 잠기는 복구 비용이 수조 원이 드는 천문학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레바논에는 주유소와 빵집에 긴 줄이 생기며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 없는 때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꾸 복구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주의 열풍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GMO 설교 한번 1시간 동안 했던 거 기억하시죠? 유전자 변이. 이 GMO 음식을 먹는 문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배웠죠? 미 하원 의장이 이제 앞으로는
성을 구별하는 표기를 의회에서 빼버리자 사위가 여자인 것이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겁니다. 며느리가 남자인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사단이 점점 더 세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식인이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에 지금 광풍적으로 불고 있는 동성애 깃발을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이게 유행병처럼 번져서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이 축제에 참여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여전히 동성애자이지만 침례를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동성애 장로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감히 함부로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설교할 수 있어요? 교회 직원들 중에 동성애 하는 사람이 3명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현재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없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재직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는 이해하실 분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로 변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살폈던 이야기가 지구온난화죠. 모든 지금 난민 문제, 브렉시트 문제, 지금 화산 문제, 경제 문제, 불이 꺼지는 문제, 여러 문제들의 그 시작의 원인이 지구의 온난화라고 이야기했고, 교황과 바티칸이 지구 환경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던 이야기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토요일 설교의 총 주제였습니다. 왜 교황이 그렇게 하는가? 일요일 법령 때문이에요. 확실합니다. 일요일 보호, 일요일을 법으로 제정해야 지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일요일 법령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2가지 예언 가운데 짐승의 환난을 앞에 두고 결심하실 것은, 일요일 법령을 앞에 두고 결심하실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고 언제 시골로 도망을 칠까도 준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걸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에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남은 자손들이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는 가족별, 개인별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적 식생활을 개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의 운동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이 문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 시작.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립시다. 재림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깨어있는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